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구원이지 멸망이 아닙니다. 은혜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성공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건강이지 병듦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2의 아담으로 불려지는 노아에게 인간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홍수를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의 상징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롤모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역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9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 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조화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초월해서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집착해서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움 속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것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있다 이래서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종종 들려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이것은 별로 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만 받아서
채우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것이 기복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너의 영혼도 잘 되고 너의 범사도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 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도 누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필요한 물질과 이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시는 이 모습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넓은 바다에 배가 달리는 것을 보면 마음대로 막 넓으니까 아무 곳으로 막 달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로라 그래가지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달리는 것이, 무궁하게 넓은 저 공중에 비행기가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그냥 넓으니까 아무데로 날아가는가? 아닙니다. 항로가 있어 그 길을 따라 날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살펴보면 그냥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을 길에 앉아있던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을 잘 알고 그 길목에 앉아 있는 자, 그 길목에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느냐? 첫 번째는 부모를 통하여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임하는 복이 있다고요? 부모, 조상들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에 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 흉년이 되는데 이 이삭만 풍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는 흉년 가뭄 속에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지만 물이 안 나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 파도 물이 나오고 저기를 파도 물이 나오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요.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해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이삭의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굉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로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믿음을 보고 너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그것으로 인하여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너 아들에 대해서 너의 나라를 내가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역대하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화를 당하여 나라를 빼앗겨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까? 부모의 사는 여하에 따라서, 부모의 믿음의 생활의 여하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가 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패역할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이유 없이 화를 당하는 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이 땅에 누리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생활 속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모든 형제들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정말 인정할 만한 권사님이셨어요. 존경할 만한 권사님이셨어요. 온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요. 안복륜 권사님의 가정은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우리 이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과 칭찬과 존경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생사가 화와 복이 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적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뭐라?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시느냐? 세 가지 권한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예배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영적 분쟁과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판결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때는 아주 3년 6개월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망하여 가고 백성들이 굶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동네에 갑니다. 도매여기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물을 마시고 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이 성도인 여인에게 물을 가져오라,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사정 없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제는 먹을 거 다 먹고 가루통에 한 움큼 가루만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병에는 몇 방울 기름밖에는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이것으로 밥을 해먹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여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너의 집에 양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의 축복의 선언대로 이 가정에 비가 오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도 사모하며 축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매달 2일이면 초하루 온 가족 새벽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자녀들은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의 종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그냥 데리고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새벽에도 부모들 가운데 내 자녀들 주의 종의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6, 7 가정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면 저는 어른들은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 아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나는 새벽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종에 통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의 종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서 성도들, 맡겨진 성도들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선포하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주의 종 되기를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의 본분과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래전 옛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제 눈에 하나님께서 띄게 하시며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써가지고 다닙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아주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인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양떼를 버리고 양떼를 소홀히 하는 목자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칼과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게 해서 팔이 마르게 하고 눈이 멀게 하는 이런 화를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다이어리 앞에 적어놓고 열 때마다 눈에 띄면 읽으면서 내 자신을 살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거친 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거스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어떤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복이 이르게 하시는 것. 주의 종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생명의 교회가 여러분과 부조한 종과 우리 사역자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한 주간도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